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들 복음서 많이 읽어보셨죠? 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병자를 고치는 장면.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리아 호숫가로 옮겨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병 고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종합병원의 의사 같은, 그리고 마치 복음서가 병상일지같이 사방에서 이렇게 밀려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꿰차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의사로 소개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고 싶어서 그러한 병 고치는 내용을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 35장.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 여러분들 대림절의 사나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항상 대림절의 사나이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사야 35장.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죠.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서. 복음이라는 그 두 자의 의미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복음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똑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예수님, 물론 이제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는 그렇게 고통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 기적들의 기적들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보인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조선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감이 잡히세요? 아직 안 잡혀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달리 보이는 거 아세요? 그 소리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다가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보임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과 달리. 그래서 사람은 관심 갖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기다리죠? 거기서 서서 조금 일찍 오면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디쯤 오나 이렇게 쭉 시야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봅니다. 저 끝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요만큼 나타났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앞에, 나는 저 끝에 관심이 있는데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말이라. 사람은 관심 갖는 만큼 보이고 관심 갖는 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또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치 잘 담그세요? 네. 김치 담궈 보셨어요? 네,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어요? 김치 담궈 보세요? 저도 이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뭐 많이 덥죠? 정말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잘 담근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정말 잘 담그는지 안 담그는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배추 다루는 것만 봐도 알죠. 배추 탁탁 고르는 거, 이게 만지는 것만. 또 무를 고를 때도 그 무가 어떻고 몇 마디 딱 하면 벌써 도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칼 도마 놓는 거 이거 딱딱 정리하는 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말에 책 보면 압니다. 책 보면. 그런데 책 보면 아는데 김치를 담글 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담궈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서에 왜 병 고치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물었죠? 왜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집에 가서 읽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구나. 오늘은 절름발이를 통해서, 오늘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드러내. 그러니까 모르면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조금 알게 됐으니 그 복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들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 아까 소경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을 뜨게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이 소경 고치는 장면도요. 복음서에 마태오, 마르코, 루카에 다 나옵니다. 혹은 가끔은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나눌 때 복음서를 뭘 복음서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러죠. 그 중에 공관복음서를 뭐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 그러죠. 왜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비슷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내용을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병원의 의사로 소개하려고 그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이제 그러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런 의도구나 하고 막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20장, 루카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로 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고쳐주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고, 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거듭 외치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전주이시신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부르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큰 이유가 있냐면 또 이사야가 9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성탄 때 듣는 그 독서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 후손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치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우리 소경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참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 아시죠? 뭘 담고 있어요? 족보를 담고 있어요. 족보.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은 1장 1절에 그 재미있으세요? 그 재미없는 족보를 넣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족보도 재미있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딴 거 하나도 안 읽는데 족보만 읽는. 그래서 맨날 족보만 읽고 외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시나 보다. 소녀딸이 매일 보니까 매일 족보만, 성경을 읽나 보다 하고 보면서 족보만 읽고 계세요. 물었대요. 할머니, 아유, 그렇게 재미없는 족보만 맨날 읽고 외우세요. 좀 딴 데 좋은 대목 많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족보에 이름 외우느라고. 근데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하게 전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거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후손. 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거 약혼한 처녀 그러면 됐지. 여기서도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이렇게 한참 설명해 준다는. 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틀레헴이라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 탄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는 어디의 가문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소경의 그 한마디는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침은 단지 지나가는 아저씨 저 좀 어떻게 좀 해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두 번을 해요. 한 번은 기원전 125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 노예살이를 하고, 두 번째 크게 아주 아프게 노예살이를 한 것은 나라가 망해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하느님이 계신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이때 큰 절망에 빠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장 태평성대의 왕,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그러한 왕을 그리워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염원하고 열망하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느님께 충실했고 가장 하느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그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도 그랬고 그들의 열망도 그랬고 그리고 고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병 고치는 이야기들, 이것은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이야기 사이사이마다 요청하는 그 아픈 사람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하고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실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잠깐 태어나기만 하신 곳이에요. 정말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은 어디예요? 나자렛이에요. 나자렛하고 베들레헴은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미카 예언자가 예언했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이거든. 다윗 왕의.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뭐 호구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은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거나 읽으시면은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리고 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병 고쳐주는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가장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 주변에서 만나실 수 있을 분이신들 터인데 어느 중년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좀 지나서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함께 퇴근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간이 물론 지났죠. 내 직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같이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까지.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 혼자라도 굳게 살아가야 돼.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해요. 지팡이 짚고 버스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체험을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이제 또 그날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놀리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아유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래. 매일같이 남편이 부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게 손을 흔들어주고 그리고 또 출근하시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인이 그냥 울컥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 시인봉사가 딸 심청이라는 말을 듣고 눈이 확 뜨였죠. 아마 부인의 눈도 뜨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간의 불신의 벽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시만이 더 큰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부보다도 정말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부부로 만들어졌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치유하는 환자들의 모습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보인다 그랬죠. 그 전과는 또 다르게 보인다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대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